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권면과 끝 인사의 부분인데요.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경고가 바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권면과 그리고 인사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막연한 시간,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상호 책임, 또 각각 개인의 어떤 영적인 태도,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고 한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지도자는 세 가지 사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자, 수고한다는 것은 이 지도자들은 그냥 직책만 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늘 애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 직분자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저 같은 경우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도들의 그 삶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계속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다스린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으로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질서를 세우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가 수고하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세 번째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두 번째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세 번째 권하는 자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은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는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가 약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화목할 때 교회는 세상 앞에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평화가 교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에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성도들 간의 책임이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권계하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게으르단 여기의 말씀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무질서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고 또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질서와 그리고 순리에 따르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런 무질서하고 맡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바로 게으른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게으름은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권면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게으른, 두 번째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과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 인생의 파도에 그리고 겪어내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눌린 사람들 따뜻하게 교회가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정죄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보다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보호하는 역할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름과 연약함을 교회가 가진 어떤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내의 성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내로 품을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보복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나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언젠가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갚아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에 형제들에게 였는데 이제는 개인의 신앙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가지인데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묵상했듯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좋은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소멸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쏟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순종, 무관심,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쏟는 일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의 일을 무슨 무당이 미리 알려주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존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붙잡고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세상이 우리에게, 사회가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가르쳐주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경계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죠.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룩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개인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가지였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섯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여섯 번째, 범사에 분별하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주입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분별하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짧은 명령들은 우리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기둥들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각각 개인의 신앙적인 태도를 본인이 올바르게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축복하는데요. 자, 먼저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헌신이 시너지를 이루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거룩이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성도의 기도 때문에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당시 문화적으로 형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볼에 뽀뽀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때 당시의 문화죠. 오늘 우리의 어떤 형태의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인사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정 아닙니까? 정. 따뜻한 마음, 따뜻한 교제, 따뜻한 웃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지요. 그리고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이 독점하는 것 아니라 이 말씀을 나만 알고 너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듣고 순종해야 한다. 마지막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로 시작한 이 신앙, 은혜로 끝까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개인의 모든 삶은 결국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늘 하루 간직해야 될 마음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은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돌보고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